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목소리로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정리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정리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린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함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이름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은혜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마음껏 결단하며 도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에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과 환영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갖고 팔을 뻗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비전 콰이어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주일 광고입니다. 하계 중보기도 모임이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구 전 세대 아울리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 협력교회와 탈북민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지역 복음화와 복음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귀한 아울리치에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라며 드림 공동체, 사랑부, 외국인 선교회, 세중앙 전문인 선교훈련 SMTC에서 진행하는 국내 해외 아울리치 및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매주일 교회 뒷길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 순회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교회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예배 후 교회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한 번에 출차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피해 편리하게 귀가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Korea is still a divided country, but Germany All my has life you become have united. been We have so a very special sense of affection to the country Germany.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made, It's dedicated to three core agendas. Lord, These are I values sing that Korea should of the embrace and pursue. goodness. We are part of the network of God. We are politicians, we are diplomats, we are ambassadors, we are networker. We are a part of the network of Jesus here in the world. Be a way for someon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And this is what we need to stand for. If we learn to work together instead of competing, we will be productive and we will be in a position to fulfill our responsibility to other parts of the world, particularly Africa. In the 3 minutes, we had time to talk about how Europe is responsible to bless the rest of the world. Someday in the future there will be a house of Korean history. In your case, much easier because you are a shared culture, language, and so on. It's a challenge, but that's a challenge also we hope for you in the future in Korea. Korea as a country, I am proud of one side, but the other side, especially peace, we have not produced such a good model of peace as you people have done in Germany and in Europe. That's why a group of Korean young leaders have come to Germany and Brussels, and we will continue to cover the education program, inter-Korea issues and global peace issues, and how Europe be effectively related to the Korean process.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t's you that brings leaders up through dialogue. So we ask you now to travel Korea from the north to the south.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므로 부흥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땅. 구원이 그 어느 곳보다 간절히 필요한 민족과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부흥이 필요한 곳. 북한 땅에 복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꿈꾸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일 한반도 시대를 바라보며 복음 통일의 비전을 향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 통일 선교 아카데미 가을 학기
오늘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번 2024 통일선교 아카데미 가을 학기는 통일선교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실제적인 강의가 진행되며 통일 이후를 위한 교회의 준비, 통일 그 이후 하나님 나라, 통일 이후를 위한 청년 세대 준비 등 8개 강의 제목으로 현장 강의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선교센터 3층 301호에서 진행합니다. 뜨거운 사명감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 한반도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육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기 축복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7명의 아기들을 축복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나올 때 우리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녀도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기들이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예배에 함께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7명의 아기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준혜 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합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강건함으로 쓰임받는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아빠 따라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아이로 여호녀 범사가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대연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계 열방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율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성장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은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엄마 아빠 따라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강건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영광에서 존귀하게 들어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 내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준이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영혼의 범사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우리 송혜인, 혜인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혜인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7명의 아기들과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을 축복하면서 우리 손을 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나. 우리 찬양할 때 교회에서 준비한 출산 지원금도 드리고 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 소원,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아름다운 응답이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13절 그 앞부분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이건 정말 재앙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닌가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과거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 소망,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구절을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앞구절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재앙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 민족은 다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게 끝났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주겠다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게 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그 비전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정전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일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많이 생각할 텐데 어제는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3년 1개월 이틀 이후인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70년이 지났고 71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첫날인 오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분단되어 있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나라,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상태인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복음적인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한반도 땅을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NCOK 청년 외교팀도 다녀온, 이 아우리치 다녀온 이 영상을 통해서 참 가슴이 뛰는 은혜가 있었고, 또 통일선교 아카데미 오늘부터 이제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 시대의 문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라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구하면 주시겠다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름 기간에도 많은 중보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공동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나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 축복,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구하는 내용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걸 붙잡고 주 앞에 구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 다른 영광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원해요.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다고 하니까, 응답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너가 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구하는데 주의 영광 중에서, 표현은 주의 영광인데, 주의 영광과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할 고난, 그 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그 역사를 세 번째로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데,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 왜 그 길을 가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바를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루실 나라는 세속적인 그런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윗자리에, 어디 자리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방편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영광, 나의 세상적인 그런 영광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주님이 기쁨 되는 그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포장지는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내용물을 보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포장지가 잘못되어 있든지 내용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중심이 잘못 이동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 중심이 아니라 표현은 주님의 영광이지만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과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삶, 그렇게 높임받는 삶,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주의 영광이 빠져버린 것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는데 세상에 빠지며 세상의 일들에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돼요. 하도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도 없어요. 나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시작은 주의 영광이었지만 결국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음을 후회하며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중심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한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세요. 이룬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세상 영광 다 하나도 없다, 주님은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성공을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의 영광,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크리스찬 기업가도 세우기를 원하시고, 크리스찬 정치인도 세우기를 원하시고, 크리스찬 교육가도, 크리스찬 전문인도, 크리스찬 리더들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나의 성공에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공이 없다면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는 예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과 도구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기쁨 되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차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에요. 가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친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웃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대 이후에 다음 세대에 줄 영향력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러 왔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여러 내용이 덧붙여져서 더 자세하게 보완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1.1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할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했던 주의 영광이라고 포장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그 모습이 그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이죠. 굳이 마태복음에서 그 어머니가 등장하는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한 인생,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 것, 세상적인 것을 구했던 것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혼부부 가정에는 또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또 부모님이 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또 부모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그리고 내 또 다른 아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이 모습이 그때에만 존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어머니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귀한 모습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어머니로서 허락한 것이죠.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왕이 되면 그래도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건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속적인 영광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구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화를 냈겠습니까? 10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 모두가 다 세상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마 10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진짜 빠르게 예수님께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느리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면 윗세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아기 축복기도 이렇게 많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나오고 또 신앙 가운데 길러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둘 다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이 없는데 아기들이 어떻게 혼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자라나면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드림 공동체 우리 청소년들을 봐도 대부분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에요.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적어도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적어요. 굉장히 귀하죠. 귀해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커요. 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뭐 아우리치도 하고 중보기도 사역,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 사역이 진행되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 드림 공동체, 또 사랑부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외국인 선교에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여름 기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입시가 있죠. 올 가을에도 수능 시험이 있을 거예요.
뭐 수시부터 시작해서 입시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당일날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또 구역마다 교구마다 합심해서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 자녀가 시험 잘 보게 하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주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 갖게 해주시고 정말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기도해요. 주여,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찍어서라도 맞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합니까? 제가 때로는 성도님의 자녀 기도 제목을 받고 간절히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좋은데 건강, 만남 회복, 여러 가지 뭐 물질 회복, 진로 회복 다 중요하지만 이게 신앙이 약한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이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이전 세대, 그러한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영향을 주고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뭐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뭐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브닌나라는 여인이고 또 한 명은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브닌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나를 브닌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브닌나는 뿔딱지가 나는 겁니다. 자녀도 없는, 자녀도 못 갖는 저 한나를 엘가나가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름도 브닌나예요. 분이나 뿔이나 하여튼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한나가 괴로운 겁니다.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분깃을 줄 때도 브닌나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로 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브닌나한테 고통당하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위로한다고 또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해요. 어느 정도 위로는 됐겠지만 지금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한나가 자신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절망적인 그 고통적인 그 상황을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자식을 주옵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자녀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 자녀가 저 브닌나의 자녀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잘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마 그 기도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거든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드려지는 내 자녀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 1장의 그 배경은 영적인 암흑기예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내 뜻대로 내 영광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 백성들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쓰실 자식이 없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새롭게 할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그의 자녀였던 사무엘도 기도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의 이후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속에서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한나와 같이 정말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전 세대가,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며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부렸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 권세를 행사하고 권세를 부리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옥죄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결론과 같이 45절에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걸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동일하게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은 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향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 아침에 눈을 뜨느냐?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셔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느냐?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주의 마음을 압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동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이 섬김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동상이었어요. 그 동상이 바닥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잡고 있는 그 동상인데 그 밑에 한 문장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자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를 보질 못해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섬기는 자, 낮아진 자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뭔지 모르겠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 잘 모르겠다. 주님이 살아 계신지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안 계실 만한 곳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곳에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눈을 보겠습니까? 이번에 여름에 몽골 지역에 아우리치 하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 땅에 가서 바다를 볼 수 없어요. 그 중앙아시아에 딱 있는 그 사면이 전체가 다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은 한 번도 바다를 못 봤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 구경하려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바다를 보려면 몽골로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섬기지 않으면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섬길 때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가정에서 섬기든, 일터에서 섬기든, 교회 안에서 섬기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든,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갈 때에만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섬기셨습니까? 섬겨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섬기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왜 주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 되는 것을 구하는 인생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인 것이죠. 섬기면서 그 인생을 세워가는 그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섬김을 받는 그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러나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섬기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주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낮은 자리로, 주님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섬김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사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물론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이지만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이 땅에서 가장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95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의 길이 달라 보입니다. 삶의 코스가 달라 보입니다. 삶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두 사람 다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며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사는 거는 중요해요. 복이죠. 장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생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내용이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성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서 섬깁니까? 캠퍼스로, 학교로, 학원으로, 친구 관계 속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의 지역사회로, 우리 교회 교구와 구역 속에 어떤 곳이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 영광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이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가슴,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가슴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섬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선교 훈련을 할 때 그걸 들르게 됩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십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묻히신 많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양화제는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47명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 텍사스를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있었죠. 그 해에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의 나이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이 선교 사역, 섬김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몇 년 동안 사역했을 것 같습니까?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가기 전에 풍토병에 걸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5살의 나이에 와서 26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루비 캔드릭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 다 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삶을 묻었어요. 그리고 유언을 2가지를 남깁니다. 이 유언 2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 귀한 유언이에요. 첫 번째 유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 모두 다 이 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조선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이라고 일컬어집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이 땅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유언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역을 길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역의 기간이 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거든 텍사스에서부터 20명씩, 30명씩, 50명씩 청년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은 이후에 실제로 텍사스에서 20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루비 캔드릭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뤄내는, 그 죽음을 통해 이뤄내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우리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때 우리나라에 와서 섬기며 복음에서 헌신한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양화진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선교사님 이렇게 무역들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양림동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묻혀 계세요.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말로 말을 하면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가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간호사였는데 간호사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그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여인들을 데리고 이름도 지어주고 교육도 하고 교육 기관도 세우고 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작은 예수였어요. 이 선교사님의 말을 통하여, 손과 발의 섬김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자 고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10여 명의.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한센병 환자도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에 자기의 영광 구한 것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섬기라고 부르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50여 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긴 한마디의 글귀가 있습니다. 남긴 그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교만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우리는 섬기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슴앓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지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전공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민족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살았는데,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의 복음적인 통일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면, 그 섬김과 그 희생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섬김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얻고, 선교사님들이 격려를 받고, 여러분, 그 섬김은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100천만을 이룰 수 있다면,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소외되고 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섬김과 희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세상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고난 너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희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복음을 위해서 나누며 섬기며 쓰임받는 일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이 앞자리로 나와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받고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의 비전과 그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의 진실된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 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섬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섬기게 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곳이 선교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곳이, 없는 가슴이 선교지요. 하나님, 나에게 섬기게 하시는 그 땅 가운데 주여 주의 기쁨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운 섬김의 역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주님의 기쁨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머무르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라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너희가 부르시며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주님 받는 그 세례를 받으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난의 족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왔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들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마다 나아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수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교회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어떤 것도 앞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낮아 있는 자리에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세상 영광 구하고 세상의 성공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던 나의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 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섬김의 자리에 나를 부르시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던 긴 인생을 살던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젊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과 나에게 주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예수님같이 섬기며 쓰임받으며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광이라는 그 비명하에 저 어떤 멀어졌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신앙에서 멀어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영광과 헛된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이 하나님 나 빛바랜 영광으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낮아진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드는 자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섬기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죄물로 죽으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희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기쁨 내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젊음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섬기는 교회로 섬기는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복음의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이든지 긴 인생이든지 우리의 젊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공동체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교회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쁨 되는 것을 구하며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 나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와 그 진로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찾아가 주셔서 여호라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낫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기쁨 대하여 섬기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신 주님을 우리 믿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불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비전공동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부으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 성령의 불을 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